몇 년 전에 일본 오사카 가서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몇 가지 참 도전을 받아요. 잘 정리된 느낌, 질서 정연한 모습들,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한 모습들, 섬세함, 친절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보고 웃는 모습들. 참 일본 사람들은 그냥 보면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눈 마주치면 성질 내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은 보면 웃어요.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웃어줍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시작. 웃으면 복이 와요. 일본 사람들 들어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를 가선 참 많이 보고 좋은 걸 보고 왔는데 매일마다 일본 교회를 다니면서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밤에는 일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일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전도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 헌신하지 않는 모습,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11조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충격을 받고 나름 쇼크를 좀 받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까?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소위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주일 성수하지 않고,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11조 전혀 하지 않는 저런 모습 보면서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면 망할 것인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이 지금도 복음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전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꼬봉이 된대요.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철저한 꼬봉이 되고, 그래서 거기 구역 예배를 나와바리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용광로에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아요. 어떤 걸 집어넣을까요? 정금을 가지고 있는 원석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원석은 빼고 정금 같은 사람 만들잖아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우리 장덕수 선사님이 어저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방학기 전사님이 이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사역을 나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보내고 또 이렇게 파송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행복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석 같은 사람을 정금 같은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석 같은 사람을 정금 같은 사람 만들까? 제가 저희 교회 교육자를 뽑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잠재력이 있는가?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뽑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 합하면 저 사람의 어떤 학교를 나왔든 어떤 교단에서 훈련받았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를 뽑아서 원석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금을 만들고 정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송을 내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원석 같은 사람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이 돈의 문제예요. 이 돈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정리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에게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는, 돈을 노예로 부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해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돈을 사용하며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돈은 사용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노예로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도 사람의 뜻도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돈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의 관리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청지기 정신.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지갑이 열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갑이 닫힐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언제 지갑이 열립니까? 언제 지갑이 닫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갑이 열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갑이 닫힐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출판사를 사장님이었던 한창기 사장님에 대한 만화책이에요. 한날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여보게들, 우리 판소리 전집을 하나 내세요. 그랬더니 회사의 어떤 재무를 총 담당하는 그 부장님이, 사장님, 우리 그럴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한창기 사장님이 그 만화책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붙잡아야 될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게,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끌고 다니길 바라고, 돈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성경 좀 찾아가면서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찾으신 분은 읽으시고 못 찾은 분은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릴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보물을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는 뭐냐면요,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만큼 흘려보내면, 잘 들으세요, 하늘에 쌓은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늘에 쌓은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찬영이한테 찬영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어떤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귀한 것이고 나도 소중한 것이고 내가 아끼는 것이어서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여러분,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은 한 사람을 10사람이 못 막아요. 좀과 동록을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아니, 눈 뜨고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라고 했을 때 주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안 주면 도둑놈이 들어와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요즘에 도둑놈 들어온 적 있어요? 시작. 하여간 그 도둑놈이 훔쳐간 건 내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주라고 했는데 안 주고 버티다가 도둑놈 주고 만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건 전부 유통기한이 있어요. 갖고 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주라고 했는데 안 주고 갖고 있으면 좀과 동록이 와서 먹어버리고 전부 다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신기한 걸 읽었어요. 신기한 걸 봤어요.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앞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더 크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나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면 나를 위하여 이러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니까는요. 안타까운 건 돈 문제 앞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까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연약한 사람들을 섬겼다고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달에 11조 했다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 전세 빼서 헌금했다고 이번 달에 11조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네 성도 중에 농부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농부가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말이에요. 소를 키웠는데 세상에나 그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은 거예요. 너무 이 부부가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가집시다. 이러니까 부부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농부가 막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2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내가 간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거라고 도장 찍은 적 없잖아. 근데 죽어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어간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래.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또 엄마가 헌금을 주면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어릴 적에 용돈을 안 주는데 유일하게 돈만 줘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밖에 없잖아요. 돈만 줬다면 까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되겠으니까 헌금 100원, 용돈 100원 이렇게 줬어요. 주일 아침마다. 그리고 양손에 탁 들고 막 뛰어가다가 자빠졌는데 100원이 떠르르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꺼내려고 애쓰다가 못 꺼내고 교회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오늘 헌금 못 내겠다. 그리고서 헌금을 못 내고 까먹고 왔거든요. 우리 엄마가 날 보자마자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왜 헌금 안 냈냐고. 저희 때는요, 헌금을 어떻게 냈냐면 예배 시간에 안 냈어요. 하도 까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에 황유석 내 헌금 100원 이래가지고 그 분반 공부 그 출석부에 적었어요. 헌금한 걸.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게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엄마랑 직통 라인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벌써 정보를 입수하셔서 이놈 새끼야 왜 헌금 까먹었냐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난 헌금 까먹지 않았고 헌금은 하수구에 빠졌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성질을 내면서 이놈의 새끼야 거기다가 헌금이라고 써놨냐고. 그러면 헌금 내고 까먹는 걸 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그때는 그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2가지를 줬어요. 2가지를 뭘 줬냐? 자, 고린도후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를 준대요.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빨간 볼펜으로 언더라인을 아주 눈에 확 띄도록 쳐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를 주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준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월급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만 원 안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농사져 본 분들 아시죠? 가을에 탈곡을 해요. 해가지고 추수를 해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심을 씨앗은 놔둬야 돼요. 고구마를 캐든 감자를 캐든 마늘을 캐든 벼를 탈곡하든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씨는 반드시 남겨놓고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2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따라합시다. 심을 씨앗과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때는 좋은데 내년은 없어요.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때는 좋은데 내년도 없고 후년도 없고 5년 뒤도 없고 10년 뒤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배고프다고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배고프다고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니까는요. 왜? 내년은 없잖아요. 지금은 먹고 끝나지만 내년은 더 가난해지고 후년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있는데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심을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는요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심을 씨앗을 먹진 않아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심을 씨앗을 먹고 살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월급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월급 넉넉하세요? 시작. 월급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달부터 월급이 들어오거든 월급 요즘엔 봉투가 없으니까 은행에 월급 들어오면 딱 그 계좌를 그 입금된 걸 보고서 한마디 하세요. 따라합시다. 넉넉할지어다. 넉넉할지어다. 아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진심으로 안 하면 아이 100만 원 벌면 뭐야 120만 원 쓰면 하거든. 자 따라합시다. 넉넉할지어다. 넉넉할지어다. 오늘 주머니에 통장 있으면 꺼내요. 넉넉할지어다. 넉넉할지어다. 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넉넉할지어다. 넉넉할지어다. 하여간 아멘 지금 한 사람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넉넉할지어다. 아멘. 넉넉할지어다. 아멘.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벌면 200만 원 남을 것 같지요? 절대로 안 그래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 쓸 일이 생겨요. 이게 인생이라니까는요. 500만 원 벌던 사람이 6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쓸 일이 생기고 600만 원 벌면 600만 원 쓸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교통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은행 통장 보고서 내 계좌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넉넉할지어다. 넉넉할지어다. 아멘. 넉넉할지어다. 아멘. 넉넉할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물질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결단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신명기 26장을 피세요. 신명기 26장 전부 피세요. 신명기 26장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신명기 26장 14절. 신명기 2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멘. 아니하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애곡하는 날에도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께 심을 걸 심어야 돼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하나님께 드릴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면 다음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이걸 안 그리고 먹어버리면 다음 달은 없는 거예요. 내년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낼 거 내야 되고 하나님께 바칠 거 내면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전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까요?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회복됐으니까 전 누굴 만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씨앗을 드리면 교회는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그 신명기 26장 12절 좀 봐보세요.
12절. 하나님은 내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말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바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교회는 그 11조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레위인, 지금 목사님들을 말하겠죠. 객, 고아, 과부,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곳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왜 갈등이 있을까요? 돈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왜 안 싸우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은 우리 교회는 돈이 머물질 않고 돈이 막 흘러가게 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저 선교지에, 저 개척교회에, 저 미자립교회에.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다시 해야지.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멘.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멘. 장애를 가진 아멘. 사람들에게, 개척교회에, 아멘. 미자립교회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선 우리 교회가 복지관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아멘. 우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이 집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개척교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낸 헌금이 그런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심을 씨앗을 심지 않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말라기 3장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너희가 어찌 내 것 도둑질하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라고 지금 주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이 11조와 봉헌물을 띄어먹은 사람을 야단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심을 씨앗을 드리면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이걸 안 드려서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을 못 받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바라며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정확히 말하세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읽기. 11조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려. 여러분 절 보세요. 주님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많이란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수학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많이가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없어요. 주님은 11조를 얼마 하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1조를 온전히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러분 11조 문제 오늘 할까 말까를 넘어가서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은 11조를 많이 관심이 없고 온전한 11조. 우리가 11조에 대한 간증을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11조를 해서 복받은 사람, 하지 않아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11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11절 어떤 복을 주시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아멘. 메뚜기를 금하여.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황충을 금하여.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한대요. 여러분 여기 농사 져본 분들 아시지요? 논에 메뚜기 떼가 들어가면 다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다 금해주시겠대. 그 다음 또 거기 보니까 너희 시작.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너희 하리니.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계약이 될 듯한데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 듯한데, 어떤 계약이 될 듯한데 물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검하세요. 정말 점검하세요. 11절은 말라기 3장 11절은 11조를 했을 때 개인이 받는 복이에요. 메뚜기를 금해줄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다.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2절은 11조를 하는 나라가, 민족이, 공동체가 받는 복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나.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11조를 하는 교회, 11조를 하는 공동체, 11조를 하는 가족, 11조를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11조, 기독교 인구의 3%도 11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풍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그들이 11조 했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했어요. 그 신앙의 유산들을 지금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 아들, 딸들이 따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 아들, 딸들이 거둘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의 목사님, 저는 11조 2번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농부의 심정으로 해놓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 우리의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신앙.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0의 1조를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못해요. 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은 연약해도 11조를 빼먹은 적은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띄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11조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낙하산에서 점프하는 거 훈련하잖아요. 근데 그게 10m예요. 어떤 사람이 저 높은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점프할 수 있을까요? 보통 10m에 올라가서 점프 훈련을 하거든요. 10m. 내가 쓰면은 11m가 되겠죠? 거기서 점프 훈련을 하는 거예요. 10m에서 뛸 줄 아는 사람은 높은 데서 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이 물질에 대한 가장 이 두려움의 숫자, 이게 10%예요. 이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자식도 못 챙기고 가족도 못 돌보고 내가 사업도 안 될 것 같고 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렸다면 굶을 것 같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실 거예요. 아멘. 황충을 금할 것이며 메뚜기를 금할 아멘. 것이며 아멘.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가 100% 11조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11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11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11조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작은 것들이고 큰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11조 하지 마세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새 아이가 있어요. 저는 새 아이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요. 그중 하나가 11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1조 하지 않는다면 저는 때려서라도, 저는 야단을 쳐서라도 반드시 11조 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 전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주일 성수하게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11조를 가르치는 건 그리고 안 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건 그것은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11조라는 이 단순한 신앙의 순종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건 목사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목사의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아멘. 가끔 11조 문제 때문에 좀 반주해 주세요. 11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사실 목사도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담되는 얘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11조를 떼고 돈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주 좋은 제도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이 딱 떼고 돈을 주시면 그거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주고 떼란단 말이야.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혼자 생각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띄고 주면 훈련이 안 되잖아. 띄고 주면 훈련이 안 되잖아. 그쵸? 여러분, 그런 거예요. 11조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지 순종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 11조 내고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헌금 내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가난이라는 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못 드리면서 내가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 사니까 가난이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가난을 선순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야 가난이 멈추고 물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전 어릴 적에요, 여기 모태신앙으로 자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릴 적에 말이에요, 집에 좀 어려운 일 있잖아요. 뭐 자동차가 망가진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거나 애가 아프다거나 막 그런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상담을 가요. 요즘 목사들은 상담을 오면 들어주기나 잘하지요. 옛날 목사님들은 상담 가잖아요. 그럼 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나와.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잖아요. 11조 띄어먹었나 점검해봐.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하기 편했겠어. 그냥 뭐만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고 뭐만 있으면 11조 내라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도 많았고 기분 나쁜 것도 많았어요.
근데요, 이만큼 믿음 생활 해보니까 결국 과정은 없었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니까는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너무 신실하신 사모님이 계세요. 한날은 그 교회 성도님이 80년대 초반기인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 찾아요. 사모님 어떡하면 좋아요? 사모님이 첫 번째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온전한 11조 했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10원도 안 잊어먹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지세요. 절대로 후회하게 만들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고, 절대로 낭비하지 않게 하고, 절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정말 결단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심을 씨앗을 주셨고,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10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으면 그 안에 심을 씨앗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먹을 양식도 그냥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순서대로 하세요. 따라합시다.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의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지 마세요. 11조, 주정헌금. 여러분, 주정헌금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내면 안 돼요. 아니, 애들 용돈 줄 때도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적당히 내는 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냥하듯이 헌금하지 말아요. 여러분, 동냥과 헌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냥은요, 주고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이게 동냥이에요. 헌금은 드리고 나면 내가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게 헌금이에요. 드렸어요. 택시 타야 되는 거 버스 타야 돼. 버스 타야 되는 거 걸어가야 돼. 드렸어요. 내가 조금 춥게 살아야 돼. 내가 고기 먹을 거 못 먹어.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지 동냥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건 그지 동냥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지한테 동냥하듯이 해요. 그지 적선하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여러분 드리고 나서 과연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드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드린 헌금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다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기에 합당하며, 내가 믿기에 합당하며,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죠. 집안에 가장을 가장으로 대우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듯이 하나님으로 대우해야지. 하나님을 거지 동냥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똑바른 것도 아니며 그것은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의무, 11조, 추정헌금, 각종헌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무명으로 하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이름을 적고 하는 게 좋아요. 의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교통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것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의무와 필요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하는 걸 잘 생각했다가 기도했다 사는. 가르쳐 드릴게요. 겨울이 됐어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잠바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10만 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10만 원이야? 야, 사! 이것도 좋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거 10만 원이래. 하나님 돈 다 주고 사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싸고 좋은 걸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세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나가는 날부터 50% 세일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아싸 5만원 굳었다 그러고 써버리 만들고, 그거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들 개척교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혹시라도 주변에 잠바 못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살 거 가지고, 하나 살 돈 가지고 반에 샀으니까 하나 더 사서 그 사람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덜 아픈 사람이 도와주는 것, 이미 망한 사람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무를 먼저 하고 필요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싸고 더 좋은 걸 더 쉽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말세는요, 물질의 전쟁일 거예요.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물질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 갯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돈의 전쟁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666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받는 자만 물건을 매매하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666 그런 거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냈다면 세상 사람들은 666 가지고 물건을 매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666을 받지 않아도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힘을 씨앗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것이며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실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 이 믿음이 있어요. 전 이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전 이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래요. 어떻게? 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 돼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요. 내 아들내미 10만원짜리 잠바 사줄 거면 5만원짜리 사고 2개 사서 누구 줄 사람 없나 쳐다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어릴 적에 신문 배달하면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어요. 요맘때가 되잖아요. 너무 춥잖아요. 근데 신문을 놓는 장소에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신문 배달 아저씨 추우시지요? 이거 입으세요. 이거 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갑도 놔두고요. 내복도 놔뒀어요. 신문 사절만 열심히 쓰지 말고 여러분 거기다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만 배려하면 안 될까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조금만 더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 아닐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서 일부를 심을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면 안 될까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요, 교회가 개척교회를 돕는데요, 같이 도우세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저같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후원해 주세요. 그들을 응원해 주세요. 그들을 지원해 주세요. 전 우리 교회에 성부, 거룩한 부자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목회에 힘을 쓰는 사람들을, 사역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심잖아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걷어요. 여기 농사 져본 분들 아실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나무에서 250개 알이 담긴 옥수수가 3개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몇 배예요? 750배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고 심기만 하면 옥수수가 750배를 거두듯이 그 복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모아보세요. 두 눈을 꼭 감고 주여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시며 이제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심을 씨앗을 심어서 750배의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2분간만 동성을